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우리 24절에서부터 33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춘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론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마태복음 10장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이제 주신 말씀입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핍박을 말씀하면서 계속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제목을 보겠습니다. 자꾸 하나님이 제 주신 마음이 막연한 복음이 그게 아니구나. 물론 우리가 복음 담았지만 정말 복음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게 좀 사실화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왜냐하면 창세기 3장 문제를 우리 해결 못합니다. 절대 해결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 답은 오직 그리스도에는 답이 없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자꾸 복음으로 자꾸 답을 내가라. 막연하게 하지 말고 정말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고 또 그리스도면 된다. 이 부분이 답이라고 원하시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아닌 된다면 그리스도 올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건 절대이기 때문에 또 앞으로 갈수록 세상이 혼미하기 때문에 더 그 부분에 좀 뿌리를 내리고 결론 내고 답을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후대들은 이제 그 부분을 답을 내야 되고 그렇습니다. 우리 한 주간 말씀은 쭉 봅니다. 그래서 70인 현장 제자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예수님이 70인 제자를 이제 파송하고 70지역, 70제자, 족속, 나라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온 말씀인데 70현장과 홀리메이슨이 나왔어요. 홀리메이슨 홀리는 이제 구별된 메이슨 건축자들 이 사람들은 이제 건축자들인데 구별된 집을 짓는 이게 성전 건축이죠. 쉽게 말하면 성전 건축하는 사람들 이렇게 나옵니다. 상대적인 말이 이제 프리메이슨이 나와요. 프리메이슨은 이들은 똑같은 건축을 하는데 이들은 이제 전 세계에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 우상 신전을 만드는 사람들. 프리메이슨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면 전 세계는 이 귀신 문화가 전 세계로 영향을 미쳐갈 것이고, 거꾸로 이제 홀리메이슨, 이 홀리메이슨은 이제 복음 간진 전 세계 복음의 성전을 만드는 사람들. 홀리메이슨이 일어나게 되면 전 세계 이제 복음의 영향이 미쳐갈 것이고, 이제 건물 아닙니까? 건물이 문화이기 때문에 우상 문화냐, 복음 문화냐, 귀신 문화냐, 하나의 문화냐, 이제 이것이 그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그러면서 나온 게 이제 홀리 비즈니스. 이 말은 이제 업이죠, 이제. 세상의 불신자들은 어떻게 보면, 그들의 업은 그냥 세상적인 업이지만,
성도들의 업은 구별된 업입니다. 그 업이 단순히 먹고 사는 업이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업입니다. 전도 선교업이고 복음을 위한 업이고 성전을 위한 업, 이게 홀리 비즈니스라는 말이 이제 그때 이번 주 나온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문제는 이제 교회가 복음을 놓치게 되면 자꾸 복음이 희미해지고 약화되게 되면은 항상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이기지 못합니다. 세상과 불신자를 이길 수가 없어요. 구약 성경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거의가 애굽의 노예, 바벨론 포로, 로마 속고 또 블레셋에게 큰 고통을 나고 너무나 많은 대부분이 그 세상의 종노릇하는 게 구약 성경 내용이거든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복음을 놓치니까 사단에게 지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이 교회가 복음을 놓치면 세상을 살리는 게 아니고 거꾸로 세상을 따라가야 되고 도리어 교회가 이제 자꾸 문을 닫아가는 참 이상한 일이 벌어지죠. 아니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교회는 문 닫고 하나님 살아계신데 성도들은 힘이 없고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복음을 놓쳤습니다. 이게 근본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부분을 놓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복음 아니면 안 됩니다. 복음이면 되고 그게 그 말이거든요. 결국 이제 그렇게 결론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 때문에 이제 어쨌든 나를 통해서 교회가 살아나야 됩니다. 이게 성도들입니다. 나를 통해서 교회가 살아나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가 무너지면 이 땅은 소망 없습니다. 어디도 소망 없어요. 유일하게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서 복음 전서 살리기 때문에 그 교회라는 것은 성전이죠. 구별된 집이죠. 그런데 세상에 어떻게 보면 마지막 보로가 왔습니다. 그 보로가 터져버리면 이제 물이 터져서 다 죽는 거죠. 그만큼 교회는 중요한데 그 교회 핵심이 뭐냐? 그게 복음이란 말입니다. 그 복음 놓치니까 교회에 맞춰도 이제 문을 닫아가는 이 유럽계, 미국계, 한국교회도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지금 이렇게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삶의 현장에 영적인 하나님이 파수꾼으로 세웠어요.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여기 파수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해야 되면 안 하면 사람들은 전혀 몰라요. 감각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본 깨닫고 여러분 가문 파수꾼도 해야 되고 산업 현장 파수꾼도 해야 되고 지역 파수꾼도 해야 돼요. 이건 아무도 모릅니다. 이건. 왜냐하면 영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 가진 자가 파수꾼이에요. 이건 뭐 어떻게 강요할 수 없는 것이고 깨닫는 사람들이 파수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세상에 서밋 살리는 우리는 영적 서밋입니다. 서밋이 뭡니까? 세상 엘리트들, 성공자들입니다. 성공 다 하고 엘리트지만은 흑암과 제가 못 먹습니다. 이거 살려야 되거든요. 우리가 세상적인 서밋 안 된다 할지라도 영적 서밋 되면 서밋 살리는 서밋 되는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답이 없잖아요. 그게 이제 어떤 우리의 정체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10일 기도운동. 그 마가다락방에서 10일 동안 이제 기도한 그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 성도들은 우리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에 우리가 이제 집중을 해야 되는데, 우리 말씀과 기도에 집중 안 하면 결국 세상에 일반 종교 단체한테 집니다. 이 교회가 밀려요. 불교한테 다 밀립니다. 아니 하나님이 계신 살아계신 성전 교회 그 말씀과 기도를 집중 안 하면 여기 힘이 없어갖고 세상에 밀리고 교회가 일반 종교의 교회가 밀려버립니다. 그러면 이걸 집중 안 하면 우리도 모르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도 모르게 계속
사람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나도 모르게. 우리처럼 늘 사람 관계니까 늘 사람 소리 들어야 되고, 그리고 계속 세상 소리 듣고 있습니다. 우리 집중을 쳐버리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 소리가 뭡니까? 이건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불신앙이거든요. 하나님 없는 불신앙을 가득 차버려요. 그 세상 소리는 뭐냐면 날마다 먹는 얘기입니다. 의식주. 이것밖에 이게 없어요. 그렇게 돼버립니다. 우리가 이제 집중이 중요해요. 집중 안 하면 이 가요.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사람 이거 늘 듣고 거기 말하고 뉴스 보고 늘 거기 있습니다. 그냥. 그러니 세상은 못 살리죠. 왜? 힘이 없으니까 그렇죠, 이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이제 40일 마지막 집중하셨잖아요. 40일 집중하시고 40일 집중할 때 이들이 완전 차단해. 뭐 차단합니까? 사람 소리, 세상 소리 차단시켜버렸어요. 이럴 때 다 끊어야 돼. 끊고 집중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게 좀 절제해야 됩니다. 다 들으면요, 이게 계속 뇌 생각 속에 들어가고 이게 잘 안 돼. 그래서 이 절제를 해야 되게. 그 마가다락방에서는 10일 동안 모여서 집중 기도하잖아요. 10일 동안. 그 집중 기도하니까 10일째 오순절 성령의 역사 임합니다. 이걸 기점으로 초대교회가 시작됩니다. 집중하면서 그리스도 언약 잡고 성령의 역사를 기도하니까 성령 충만히 임하면서 15개 나라의 문이 열리죠. 그래서 이제 우리 후대들에게는 이 복음입니다.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자꾸 알려줘야 됩니다.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잖아요. 왜냐하면 이것만 사는 길이라 그렇습니다. 결론 이것밖에 없어요. 마지막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 출생한 그 렘넌트는 이 복음 잘 몰라요. 피어작도 모르고 10가지 재앙 체험 안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40년 동안 가다 놓고서 계속 복음을 반복합니다.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 각인이에요. 반복하면 각인에 계속 각인 뿌리. 이들이 반복 각인 뿌리 된 후에 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가나안 정복으로 딱 들어가죠. 이렇게 후대들을 갖다가 어릴 때부터 세상 살리는 복음을 심어놓으면 이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 시간표가 그래서 어릴 때 그걸 해줘야 돼. 어른들은 당연히 해야 되고 어릴 때만 심어놓으면 끝나가네. 심어놓으면 복음이 먼저 들어가면 끝나죠. 복음이 늦게 들어가서 자꾸 고생을 해. 왜? 뺀다고 이제 자꾸 바꾸는 시간이 되는데 먼저만 들어간다면 사무엘처럼 모세처럼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좀 잘 강조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 시공간 초월 시스템, 영적인 거죠. 시공간 초월하는 그런 영적인 시스템이란 말로 나왔어요. 이건 안 보이는 시스템인데요. 그럼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잡을 때, 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자, 이거 영적인 겁니다. 우리가 말씀 잡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때요,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건 안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호자의 능력이 역사합니다. 보호자의 능력, 천군 천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이때 일어나요. 예배할 때. 그러면서 237 빛, 흑암셀이 무너집니다. 자, 이런 것들이 예배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기도할 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눈에 안 보여요, 이게. 당장 효과 없어요. 왜? 안 보여. 영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자, 이게 일어나기 때문에 응답이 당장 오는 게 아니고
응답이 오고 있는 겁니다. 계속 지금. 그게 쌓여서 오는 거지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인식을 해야 돼요. 그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당연 누이는 애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이 나의 영적 시스템이 돼야 돼요. 아, 이런 게 있구나. 아, 이게 있구나, 진짜 이게.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아, 이런 역사 있구나. 이게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내 속에서. 아, 이런 게 있구나. 아, 그렇지. 그게 나도 모르게 내 위에서 이게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배, 기도 중요합니다, 이게. 응답이 오는 게 아니라 오고 있어요. 응답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쭉. 이게 속으면 안 돼요. 뭐, 당장 되냐. 그런 말 말고. 계속 진행돼요. 계속 진행돼서 이제 이거 한 사람의 결과와 안 한 사람의 결과가 다르죠. 왜? 진행이 나중에 보면 달라, 이게.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봐야 되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입니다. 자, 오늘이라는 것은 뭐 대충 지나갈 수 있지만 아닙니다. 오늘이 곧 미래입니다. 그대로 가요. 그 저와 여러분에게 평상시 오늘 쭉 잘하면 돼요. 그게 쌓입니다. 마음이 허황된 사람은 이걸 잘 안 합니다. 막 꿈은 근데 현실에서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안 맞아, 이게. 오늘 우리가 지속하고 있는 것, 이게 미래예요. 그대로 갑니다, 이게. 또 오늘은 뭡니까? 과거에서 왔어요, 뭔가. 그렇기 때문에 연결돼 가는 거지 갑자기 이게 뭐 끊어지고 있지 않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냥 평상시 내가 하고 있는 작은 것들, 그게 소중합니다. 우리가 미래가 정확하고 꿈이 클수록 작은 것 지금 하는 것, 그게 소중한 걸 깨달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쌓여서 진행이 나가면서 쭉 발전 나갑니다. 우리 이제 그 부분을 잘 봐야 되고요. 자, 네 번째 이제 보게 되면은 경쟁자 없는 재창조 나왔어요. 자, 경쟁자가 없다. 재창조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복음이 뭐냐? 복음이 그 말입니다. 복음은 절대 경쟁자가 없어요. 경쟁할 수가 없어요. 사단은 이걸 흉내도 못 냅니다. 이거 불신자가 흉내 못 내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대단한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뭐냐? 이건 아무도 뺏어가지도 못하고 흉내도 못 냅니다. 또 복음이 뭐냐? 복음 자체가 재창조입니다. 이게죠. 복음이 뭐냐? 한마디로 두 가지 다 포함되나지 이게. 자, 그러면 세상의 불신자들입니다. 이 불신자들은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오직 돈밖에 몰라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영이 죽었으니까. 돈만 된다면 뭐든지 합니다. 뭐든지. 그래서 한마디로 이들은 아주 혼란스러운 경제입니다. 돈 많이 벌어가면서 돈 죽어요. 멸망하고 타락하고 이상한 데 빠져버리고 돈만 끌어모았지 의미가 없어요. 이게 참 이게 묘하죠. 불신자들 보면 돈을 엄청 많이 버는데 그냥 많이 끌어모으는 목적이지 의미가 없어요. 스스로 못해. 그러나 교회는 복음 놓치니까 또 교회는 힘이 없단 말입니다. 교회도 유지하려다 보니까 그냥 또 세상 따라가야 돼. 이런 아주 어떻게 보면 세상엔 이런 노예 경제다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후대 렘넌트들은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돈 벌어도 문제고 없어도 다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들 정말 이제 빛의 경제를 회복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경제가 있어요. 복음서 나오는 경제를 회복해야지 그냥 무조건 따라가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게. 그리고 이건 재창조의 경제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복음을 회복하면서 나오는 경제들입니다. 이런 경제는 세상을 살리는 경제죠. 다 살리죠. 요셉이 이거 경제 회복했잖아요. 노예로 팔려갔었지만은 그 총리 되면서
모든 것을 살리는 경제를 바뀌잖아요. 이게. 만약 노예 요셉이 총리한테 다른 총리 됐으면 아마 끌어 모아놓고 지가 다 가져갔을 거야. 아마 다 죽을 거야. 그럼 빛의 경제는 아니죠. 렘넌트들은 그렇지 않죠. 세상 살리는 쪽까지 다 얻는 것.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상의 불신자들입니다. 불신자들이나 3단체, 어쩌면 세상 경제가 불신자 다 잡고 있잖아요. 3단체,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유대인들이 그 미국 경제를 유대인들 다 잡고 있어요. 40% 이상.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다 잡고 있어요. 거의 다 잡았어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의 이 엄청난 힘이 그 배경이 사탄적 배경에서 나옵니다. 이 흑암이 막 강하거든요. 그러나 이제 우리 성도들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사탄적 배경에서 할 수 없거든요. 사탄은 또 공격하거든요. 그러니 이것도 저것도 다 안 되는 거 잘못하면 이게. 우리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보좌의 능력을 합니다. 사탄을 이기는 하늘 보좌의 능력. 이런 단어들이 이제 우리가 가까이 와야 됩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원수막 흑암 귀신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저 천국에서 보좌에서 하나님이 천사를 파송하는구나. 이런 비밀을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야지 이제 재창조가 나오고 여러 가지 이걸 우리가 삶에 응용해야 돼요. 모든 것 자꾸. 정말 기도하면 되는구나. 진짜 이렇게 막. 그게 이제 이런 많은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제는 영과 육을 살려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이 건강도 회복해야 됩니다. 영육을 살리는데 영적인 건강이 뭐냐? 그게 기도예요. 영적 호흡하죠. 기도하고 육을 살리는 게 뭡니까? 이건 호흡입니다. 호흡이 끊어지면 육은 죽잖아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대로 호흡을 깊게 해야 됩니다. 이거. 의도적으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앉을 때도요. 자리를 이렇게 앉을 때 구부리고 앉으면 안 좋습니다. 허리를 펴고 앉으면 좋습니다. 딱 이렇게. 왜냐하면 의자 끝에만 기대서 딱 반드시 앉아야 돼. 그래야지 호흡이 깊어집니다. 구부려버리면 호흡이 안 들어가 자리에. 자세도 좀 바르게 해서 어쨌든 평상시 우리가 호흡과 기도가 같이 가도록 이 부분 우리가 좀 이렇게 의식을 해야 돼요. 왜? 우리가 그런 게 안 살아왔기 때문에 의식해서 자꾸 만들어야 됩니다. 육체도 건강도 우리가 운동하듯이 호흡도 의식해서 자꾸 깊게 하고 혹시 여러분 주무실 때 막 피곤할 때 있잖아요. 피곤하면 막 확 그냥 자고 싶어 있잖아요. 그냥 쓰러져 잔단 말이에요. 아침에 일어나기 힘듭니다. 그냥 그렇게 자면은 주무시기 조금 피곤해도 호흡을 좀 누워서 깊게 한번 해보세요. 많이 마시고 좀 참고 참는 게 뭐냐 들어 마신 공기를 참을 때 몸을 확 빠져나갑니다. 그냥 금방 뱉어버리면 아무래도 그냥 나갔잖아요. 그러지 말고 들어 호흡을 참으면 몸을 딱 빠져나가거든요. 이걸 한 10번만 하고 잡아보세요. 그마침이요. 가뿐합니다, 이게. 신기한 일이에요. 그게 창조 원리거든요. 보통 피곤하니까 막 그냥 잔다 쓰러져. 그러면 몸이 막 힘들어요, 이게. 그래서 기도하면서 또 아침 일어나서 어떡합니까? 호흡을 좀 깊게 해서 들으면서 이렇게 하품하듯이 길게 해서 몇 번 하고 그러면 몸이 굉장히 회복이 돼요. 이게 이제 영육을 살리는 호흡과 기도 이런 부분이 우리가 만약에 20살이 된다면 얼마나 영육과 강건해지겠습니까? 그럼 25 하나님의 영원토록 이제 그 연결돼서 이제 그게 나가게 됩니다. 자, 5번째 보게 되면은 70 운동과 현장 집중을 하세요. 계속 70 우리 70군 내용 주자 이거지요. 그리고 현장 삶의 현장을 집중하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시작은 하나님 나라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냥 막 하면 안 됩니다. 이 말이 뭐냐면 이 땅에 눈에 안 보이게 흑암이 있습니다. 흑암의 날이 있다니까.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흑암의 나라가 무너지지 않고 하면요, 곤란합니다. 그럼 일이 복잡해져요. 왜 기도합니까? 흑암 꺾어놓고 해야 돼요. 사탄을 꺾어서 무너뜨린다고 해야지. 악령의 활동이 벌어져 있는데 한다.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하는 게 뭐냐? 그것이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한 대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자, 이게 근본이죠. 이 악한 영을 꺾어진 하나님 나와 함께. 그리고 하늘 보좌와 소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늘 군대를 보내시고 천군 천사 보좌의 축복. 모든 걸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이렇게 되면서 빛이 임하면서 사단이 결박되잖아요. 자, 그럼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란 말이 뜻입니다. 그리스도란 말이 뭐냐면 이게요. 그리스도가. 그 단어 속에는 원수 마귀는 결박되고 하나님의 성령은 역사하고 천사가 역사하고 이게 그리스도 그 말이에요. 이게 다 포함된 단어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할 때 이게 다 포함된 거예요. 주 위에서는 그리스도시요 할 때 이게 다 포함된다.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선포할 때 흑암이 무너지면서 하나님의 임하잖아요. 그게 우리 기준이에요. 거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고 작하는 게 뭐냐면 이런 영적인 그런 배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영적으로 승리하고 시작을 해야 돼요. 말씀 무장하고 기도하고 영적으로 승리하라고 시작하면 이게 뭐 영육간이 지칩니다. 피곤하고 흑암도 꺾고. 그리고 우리가 답을 알고 이제는 기다리면 됩니다. 정말 그리스도 언약 잡고 기다려야 돼요.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성령 인도받기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인도받기 원합니다. 이게. 그러면서 어떤 문제 왔을 때는 뭐냐, 그때는 뭔가 중요한 또 전환점이에요. 문제가 아니고 뭔가 전환점 되고 점검하는 시간표입니다. 그런 또 시간표죠. 그러면서 그때가 뭐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로 집중하는 시간이야. 그런 시간표다 이게. 그러니까 무조건 형통한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때문에 모든 것을 우리가 잘 살펴서 문제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 시간표를 보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전환점 보고 이렇게 딱 해야 돼요. 그걸 이제 우리가 딱 이제 잘 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번 주 구원의 내용, 에베소서 구원의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바울이 구원에 감격했는데 그 구원의 내용이 뭐냐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살렸다 쭉 시작하잖아요. 한마디로 뭐냐면 구원은 과거 문제 끝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든 죄,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끝을 내버렸습니다. 과거 문제 끝, 현재 문제 끝. 지금 역사는 이 사탄이 그리스도 앞에 박살 나버렸습니다. 왕권이 말입니다. 미래 문제 끝. 우리는 이미 지옥 빠져나왔습니다. 영원한 천국으로 갑니다. 이게 선지자의 말이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과거, 현재, 미래가 끝이 나버렸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문제 있죠? 아닙니다. 끝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계획 속에 있을 뿐이죠. 자, 근데 구원 받았지만은 구원 이후입니다. 자, 내 영혼이 구원받았지만 실제로 체질은 안 바뀌었거든요. 상태는 그대로 있는데 그냥 구원받았을 뿐이죠. 그래서 구원 이후에 우리가 많은 이제 치유가 진행됩니다. 치유하면서 우리는 마지막은 서밋으로 가도록 방향을 잡아야 돼요. 의외로 치유할 게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나도 모르게 있는 영적인 문제가 있어요. 악한 영에 시달렸던 문제들이 있습니다. 또 깊은 숨은 상처가 많이 있어요. 다 이게 이미 복음 없이 살아왔던 과거의 흔적들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숨은 상처들. 그리고 틀리고 다른 것들,
이게 다 각인돼 버렸어요. 그러면서 배웠던 잘못된 이념, 사상들 뭐 이런 게 있다니까요. 뭔가 복잡한 인생 막 얽혀 있는 것도 이것도 있고. 그리고 납니다. 내 주장 막 내 생각들 살아왔잖아요. 그런 것들 또 잘못된 집착된 것들 이 복잡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미 우리 속에 있거든요. 구원받았지만 요게 이제 요것을 무너뜨리면서 응답이 오는데 이게 잘 안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 뭐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왜 안 되느냐 할 때 이 문제라 이게. 이거 다 있어요. 우리 복잡하죠. 뭐지? 한마디로 이게 뭡니까?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무슨 문제죠? 창세기 3장 문제시기 말이에요. 복잡해서 그 문제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 다 기억하지 말고 그 창세기 3장 문제 해결자가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게 다 기억 못해도 그냥 우리가 계속 복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게 소멸되겠다. 뭐 다 그 단어 몰라도 상관없어요.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복음 집중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냥 치유되고 썸이 떼버려요.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치유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그게 썸이시에요. 복음 자체가. 양면서 다 있습니다. 우리가 평상시 그냥 복음 집중하다 보면 이런 단어 다 몰라도 내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직 한 가지로 집중하는 얘기죠. 계속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이것들이 다 이제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기준 세울 때 자꾸 응답부터 하지 말고 하면서 마음 조급해집니다. 응답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복음으로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참 간단해. 계속 복음 가고 내가 예배 속에 있겠다. 그러면 돼요. 넘어졌습니까? 또 예배 속에 오면 돼요. 그럼 계속 하다 보면은 다 사라지고 그래서 이제 정말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다 내려놓습니다. 그 방법은 뭐냐? 결국 복음 집중을 지속하는 거죠. 그럼 나머지 이런 것들은 뭐 잘 몰라도 그냥 자동적으로 없어지게 되겠어요. 그 단어가 나왔을 뿐이지 결국 창삼도 문제가 똑같은 문제입니다. 이게. 자, 이제 그런 가운데 오늘 자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이 12제자 파송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를 이제 파송하면서 주신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그럼 예수님이 가장 먼저 뭘 강조했냐면 권능을 줬어요. 파송하면서. 어떤 권능이죠? 귀신을 쫓아내며 이렇게 나와요. 병든 자를 고치는 권능을 줬다 이렇게 합니다. 그럼 현장에 가장 시급한 게 뭐냐면 귀신 역사요, 병자들입니다. 이게 세상 꽉 차 있어요. 이게. 주님은 가장 먼저 이 흑암 끄는 비밀을 말씀합니다. 영적 싸움 말씀하죠. 이게 첫 번째. 그럼 주님께서 어디로 갈 것이냐? 가장 먼저 주님께서 이방인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도 가지 말라.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으로 가라. 이렇게 첫 번째 말씀합니다. 이 말이 뭡니까? 기존 교인들이 답을 잘 모르고 있다. 교인부터 살리라. 교인부터 살려. 왜냐하면 불신자가 문제 이미 교인들조차 몰라 이걸. 그거부터 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가면서 뭘 말할 것이냐. 천국이 갔다. 내용이죠. 천국이 뭡니까? 하나의 나라입니다. 하나의 나라 주인공. 천국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왔다고 고백해라. 이 내용을 이제 말씀하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파송하시면서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랍니다. 전대 돈도 가져가지 마. 두벌 신발도 가져가지 마. 하나만 가. 그대로 가. 왜냐하면 일꾼이 자기 일꾼을 받는 게 마땅한 일이다. 어찌 하나님께서 자기 일꾼을 굶기겠느냐. 하나님이 현장에 다 이미 다 준비해놨다. 그냥 가봐.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러면서 뭘 찾으라고 말씀하지요? 어느 마을 지역 가면 누가 있다겠죠? 합당한 자 있다. 합당한 자. 합당한 자를 찾아. 합당한 자. 합당한 자를 찾아라. 이렇게 합당한 자.
이건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야. 이 사람 복음 듣고 충격받고 결단하면 내가 주를 위해 살겠다. 이 사람이 모든 걸 다 공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들어갈 때 평안을 빌어라. 상대방이 아멘 하면 그 사람이다. 거부하면 아니고 그렇게 이제 분별해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제 이게 보내시면서 너희를 보내는 것이 꼭 양을 이리 속에 보내놨다. 이게 이리 속에 꼭. 뭐 양을 이리 속에 집으면 어떻게 해서 그냥 잡아먹지 이게 뭐. 그렇지 이거 뭐 그냥 완전 밥이지. 이 말이 뭐냐면 이리의 공격 사단입니다. 이리 때 같은 세상이 반드시 핍박할 것이다. 그걸 알고 가라. 이렇게 말하죠. 알고 가라. 그러면서 끌려갈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무슨 말 할까? 걱정하지 말라. 관원들에게 이런 데 끌려갈 때가 그때가 뭐냐? 그때가 증거의 시간표다. 핍박이 뭐냐? 증거의 시간표. 그것 때문에 복음 들어가거든요. 무슨 말 할까 걱정하지 마. 말하는 일은 네가 아니고 누가 한다겠죠? 네 안에 누가? 성령께서 다 알려줄 거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잖아요. 성령께서 다 주신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쭉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많은 심지어 이제 가족 간의 핍박도 많아요. 형제가 형제를, 부모가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고, 복음 들어가니까 완전 뭐 집안이 난리법석이에요. 난리법석.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육신의 가족이지만 영적으로는 안 맞는 거예요. 지금.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서로 대치가 된단 말이에요. 악령과 성령과 대치되기 때문에 육신의 가족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간의 핍박 예상해라. 알고 가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성도들에게 뭐가 필요하냐?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기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왜냐하면 사단 공격하니까 포기하지 말고 인내해라. 그러면서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내용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두려워 말라고 이제 오늘 예수님 말씀 오늘 본문 한번 쭉 이제 번역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24절 같이 보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보세요. 제자가 선생보다 뭐라 했죠? 또 종이 주인보다 높지 못하다. 그렇죠. 선생 아래에 있죠. 종은 주인 아래에 있죠. 높지 못하다 하면서 25절 같이 봅니다.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야. 만약 제자가 똑똑해서 선생과 같다. 굉장한 거죠. 종의 주인과 똑같다. 족하다. 대단하다. 그런데 집 주인을 뭐라고 했습니까? 바알세불. 자, 이게 뭡니까? 지금 그게 예수님의 좀 예수님 보고 예수님이 주인 아닙니까? 스승. 그 예수님 뭐 귀신의 왕이라고 막 핍박을 욕을 하는 거예요. 막. 예수님 능력이 하니까 저 귀신의 왕이야 바알세불이 했단 말입니다. 이렇게 주인을 핍박하면은 어찌 제자들은 얼마나 핍박이 많겠느냐 너희들은. 그 얘기입니다. 얼마나 핍박이 많겠냐 너희들은. 미리 알고는 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이 비유가. 스승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주인도 또 스승도 핍박했는데 어찌 종들과 제자들을 가만히 두지 않겠느냐. 가만히 두지 않겠지. 당연히. 그러면서 이제 26절 같이 봅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자, 그런즉 그들을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거 다 드러납니다. 숨긴 거 알려집니다. 이 말이 뭡니까? 예수님을 갖다 귀신의 왕 했어요. 귀신의 왕 아니거든요. 모든 것이 언젠가는 참과 거짓이 다 드러날 것이다. 굳이 변명하지 마라. 왜냐하면 뭐 변명이 되겠어 이게요. 말이 안 통하는데 뭐. 언제 다 드러날 것이다. 다 드러나. 이 말이 뭡니까? 혹시
억울하다. 걱정하지 마. 다 드러난다. 굳이 세상에서 다 밝히려고 하지 마라. 다 드러나고 어차피. 이제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지요. 뭐 핍박자들이 뭐 옳고 그럼 빠지겠어요? 막무가내 하지요, 이들이.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 27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자,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제자들 가르쳤잖아요. 이것을 어디서 말하라고요? 광명한 데서, 환한 데서 말하라고. 내 귓속말로 말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집 위에서 크게 말하라. 이제는 시간표다. 온 세상에 이 복음을 전해라, 전해자. 내가 가르친 거 이제는 마음껏 전해. 전해야 돼, 시간표다. 예수님이 뭐하러 가르쳤잖아. 이제는 온 땅에 사방팔방에 다 전해야 돼. 다 알려야 돼.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죠. 이렇게 복음 전하니까 사람들이 좋아합니까? 막 사단이 막 발악을 한 거죠. 그게 핍박이 나옵니다. 막 마귀들이 막 놀래서 막 발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진 말씀이 28절 같이 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몸은 죽여도 핍박입니다. 순교할 수 있어요. 근데 저들이 핍박해도 뭘 못 죽입니까? 영혼은 못 죽이는 거예요. 몸은 죽일 수 있어요. 핍박했어. 그러나 영혼을 못 죽인다. 그들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오직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라. 그 하나님을 두려워라. 하나님은 지옥과 데리고 가잖아요. 심판할 때. 그래서 세상에 육신의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라. 하나님을. 하나님이 심판자가 아니냐. 그래서 이제 그런 어려움을 올 때 저들은 결코 영혼을 못 죽이니까 천국까지 못 먹는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서 29절 같이 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레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갑자기 예수님이 참새 얘기합니다. 죽음 얘기하더니 이 참새, 새죠, 새. 아주 가점 새 이거. 이 새가 한 아사레온이 뭐냐면 일품삯의 약 16분의 1이요. 16분의 1. 그게 아주 얼마 안 되죠. 이 새의 미물도 이게 새가 죽고 떨어지는데 물론 사냥꾼이 잡겠죠. 사냥꾼이 잡는데 그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면 사냥꾼이 잡는데 마음대로 잡는데 뭐라고 하지요?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않으면 한 마리도 안 떨어진다 이게요. 이런 미물도 하나님이 허락해 떨어진다. 절대 안 떨어지는 거야 이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너희 어려움 내가 다 알고 있어 이 말입니다. 그 핍박 내가 허락이야 이 말이거든요. 그 모든 것 이 미물도 하나님 허락인데 어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전도자들이 어려움 당을 하나님이 모르겠느냐 이게 진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 핍박처럼 보이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뭐죠? 하나님의 허락이다. 그러니까 억울해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하자. 하나님 허락이야 그것도. 분명히 그 속에 하나님의 전도계획이 있어. 그걸 하나님이 그걸 다 이어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더 세밀하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서요. 30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사신 바 태어난 자. 이젠 더 참새가 나와서 참새가 아니고 뭐가 나왔어요 이제는요? 머리카락. 자 이제 하나님은 아예 너의 머리카락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머리카락 어떻게 하신다죠? 다 몇 개인지 안다. 다 몇 개인지 알아. 내 기준에 여러분 혹시 머리카락 몇 개인지 아는 사람 상금 100만 원 줄게. 여러분 머리카락 몇 개입니까? 그것도 몰라요? 하나님 아세요.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은 나보다 더 잘하십니다. 더 잘하신단 말이에요. 더 잘하시는 거 하나님께서요. 하나님 나를 더 잘하시 하나님이 나보다. 머리카락까지 세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혹시 어려움 당하느냐? 하나님 그것도 허락이야 그것도. 분명 하나님 계획이 있어.
허락이란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주님이 이제 말씀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 31절 다시 보겠습니다. 31절 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결론이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참새보다 훨씬 더 귀하다. 어찌 참새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더랬는데 너희일까 보냐 어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제 32절 같이 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야. 누구든지. 자, 사람 앞에서 뭐 하라지요? 나를 시인해라. 예수를 시인해라. 예수가 그리스도 구원자를 시인해라. 그럼 나도 하늘에서 아버지 앞에 너를 시인할 것이다. 33절에 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야, 이건 굉장한 말이죠. 그래서 혹시 어려움 오고 핍박 와도 그 사람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요, 메시아요, 우리의 구원자라고 시인하라고 말씀하겠습니다. 시인해라, 시인해. 그럼 나도 너를 시인할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부인해, 그럼 나도 부인할 거야. 그건 굉장히 강력한 말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이제 전도자의 길 가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미리 파송하면서 주시면서 쭉 이런 말씀합니다. 쭉 하시면서 이제 주님이 이제 하신 그런 말씀. 그래서 오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같은 말이지만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너보다 더 잘 알고 있어. 그래 두려워하지 마.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나를 시인해. 나를 시인해. 예수를 그리스도 시인하고 고백해라 자꾸 나를. 그거 하면 돼. 그렇죠? 그래서 오늘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나를 시인해라. 이렇게 제자를 파송하면서 주신 그런 말씀이 오늘 내용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 가정과 가문과 후대와 성읍 현장 위에 또 몸된 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과 저 북한 땅과 중국 땅과 237 나라와 5천 종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